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언약에 기초한 긍휼,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어요. 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돼요. 아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죠. 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멸절이 되고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죠. 자, 이 바하사 왕조도 엘라에서 끝이 나요. 왜 그러냐면 시므리가 바하사 왕조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자, 오므리가 등장을 하죠. 자, 오므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지요. 자, 그리고 아합의 아들 누가?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람이 이제 왕이 되죠. 이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예, 여호람이 왕이 되고요. 또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있을 때에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후가 등장을 해서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이죠. 자, 예후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는 누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되죠. 자, 예후는 그대로 있고 아달랴는 이제 그 6년 만에 7년 차에 이제 그 뭡니까?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이제 밀려나죠. 그래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아스 되게 오래 하죠. 이제 위에가 바뀔 거예요. 자,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아스, 그러니까 밑에 이름하고 같아요. 자, 요아스가 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위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어저께 사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여로보암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어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자,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해요. 그리고 남은 그 군사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형편없이 그냥 나라를 좀 유지할 수 있을 진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고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예요. 자, 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자, 악을 행하여 이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 얘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그 초대 임금이죠. 북이스라엘 초대 임금. 자, 그렇게 해서 어저께 여기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자, 이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좀 더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요아스는 엘리사를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누구냐?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의지했을 때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을 이 요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엘리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슬픈 거죠.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자, 이제 화살을 들고 동쪽에 있는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라고 해서 자, 창문을 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자, 요아스는 엘리사가 왜 이런 걸 시키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람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화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앞에 우리 잠깐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 보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아무리 회복이 되어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르되 이번엔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자, 여러분 요 전에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은 이제 아람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화살을 쏘라 그런 거고 그 쏜 화살은 이제 그 화살에 의해 그 의미 쏜 의미는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것이다. 아벡에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에게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뭔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제 내게 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이 소리를 들은 이제 이 요아스는 시키는 대로 계속 잘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화살을 들으래요. 그리고 집었더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아스라면 자, 이번에는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치라고 하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힘껏 치겠죠? 그렇죠? 힘껏 몇 번 치겠어요? 네? 그렇죠. 그만할 때까지 치겠지. 안 그래요? 왜냐면 치는 만큼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는 치면 치는 만큼 좋은 거야. 막 쳐야 되는데 딱 3번만 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아니 더 치지 그랬어. 더 치어야 되는데 왜 요것만 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절실하고 하나님께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뀝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도적대들이. 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좀 헷갈려요.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의 시체가 뭡니까? 장사하던, 이건 엘리사의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이듬해라 그랬죠. 자, 이듬해에 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압의 도적대가 몰려오니까 이 시체를 집어 던지고 간 거야. 근데 어디다 던졌느냐?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져놓고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처럼 분봉이 아니에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문을 열고 집어 던지고 간 거야. 그랬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예요. 그랬더니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것이죠. 이 두 절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 얘기가 바뀌죠. 뜬금없이 그 얘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 왜 넣었을까요? 그 뜬금없는 두 절. 시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거 왜 넣었을까요? 뭔가 중요하니까 넣었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자, 여호아하스는 또 언제죠? 자,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의 아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요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얘기. 지금 아버지 얘기죠. 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이건 알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하사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누가 됐어요? 베나닷이 됐다 그랬죠. 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다시 요아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아람이죠.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그 땅들을 다시 되찾아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을 치느냐? 3번을 칩니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언대로 됐죠. 3번 때렸어. 3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때렸어야 되는데, 예, 아쉽게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죽게 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해주죠. 예, 그 아람을 칠 것이다. 멸절시킬 거다. 그리고 3번을 두들겼기 때문에 3번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죠. 자,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가 죽고서 엘리사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시대 때 빼앗긴 이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되찾았고 3번을 쳐서 3번을 이겼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다.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